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우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 찬송, 기도, 말씀 듣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믿음 생기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푸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깃방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모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 이행하겠다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활짝 열려서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안이 열려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요즘 전쟁 준비에 바쁜 김정은과 이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박해받는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통일시켜 주셔서 정말 모든 동포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그 말씀 다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1.1에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도 평강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 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 가운데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목적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북한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새 땅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정은과 공산당 전쟁 준비로 너무나 바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려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확장하지 못하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스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그 땅과 평화가 이루기를 원하며 남북이 하나님 평화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결례가 모든 동포 간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높이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그날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인도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 믿음 지키며 영안이 열려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낼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 주님 격려하며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북한 땅의 평화가 복음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 준비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심판하시고 은혜 더하셔서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되게 하시며 통일 결례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박해받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복받는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씩 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들을 꼭 이루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7가지 버킷리스트 공부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보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음식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늘 최고의 음식 말씀에 입맛 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가를 통해서 남을 돌보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지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게 됨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협력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체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8가지 가운데 가장 좀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박해 받아보기입니다. 서울 가보기 이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 받아보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박해가 심각해져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 정말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박해받아 볼 수 있을 것인가? 순교의 현장이 다다른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 내용 중에 단연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복받는 지점, 박해를 받는 지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도장 깨기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일 도장 깨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라도 하지요.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듣고 말씀의 말미 부분에서는 마음속에 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받아보지 박해. 의를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한 것인데 한번 받아보지 그래야 천국도 경험한다고 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내가 천국도 경험해 보겠다라는 믿음 갖는 믿음의 어떤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머리가 검고 젊은데 머리가 하얀 장로님들이 막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자리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뭘 안다고 장래 희망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장래 희망을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직자라고 쓰고 관로에서 목사라고 꼭 적었습니다. 아마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목사 임직을 받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중리교회에 부임하기까지 많은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까지 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차례 거절했더니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제 평판을 떨어뜨리시고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위협했습니다. 결국은 내쫓겼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후에 숱한 노력에도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무임 목사로
지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던 그 지점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중리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고 2차례의 주일 설교 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임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완전 숫자가 2개나 겹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달력을 보면서 지금도 경이롭습니다.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을 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저의 실화, 저의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 박해가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본문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박해를 받아보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인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믿음의 철부지였던 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삶으로, 몸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 이후에 박해가 끝난 이후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임 첫날보다 날이 갈수록 이 천국 경험이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한 사랑과 헌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넘치는 은혜와 감격,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서남북 감탄이 쏟아지는 천혜의 자연환경, 말씀 묵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홀로 두신 은혜, 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듣기에 충분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 안 가봤지만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박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예수님도 당시 종교인들에게 박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박해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을 깔보고 심지어 내쫓거나 거짓말할 때에도 결코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드디어 복받는 지점에 도착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이럴 때 기뻐해도 좋습니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 사람들의 난폭함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야유와 휘바람도 보이지 않았다. 욕설도 보이지 않고 폭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내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임으로 있던 그 시간 너무나 평화롭고 하나님이 넣으시는 평강 가운데 지냈습니다. 분명히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나의 박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너무 고마우신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나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 붙잡으려 하니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팔복을 자신 있게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름 8가지 지점을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서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보았고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보았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려고 힘썼습니다. 꾸준히 최고의 음식, 말씀의 입맛이 당겼고 이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관자가 아닌 돕는 자로 서 있습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박해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하나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를 지워가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이 맞이할 복도 클 것입니다. 요즘 도장 깨기라고 그러죠. 8개 도장 한번 깨보십시오. 도장 깨시고 그 복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복받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내는 데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복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말씀에 헌신한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히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11월 3일 주일 낮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김임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번 주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1시 20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교인 나들이, 전교인 가을 소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참석 여부를 빨리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할 물품들도 있고 또 차량도 준비되어야 되고 해서 우리 좀 살펴주시고 또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1월 2일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우리 구룡포로 포항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미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빠짐없이 다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박해 속에서도 천국 경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중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켜서